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을 가지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이 있죠. 그런데 열왕기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큐티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내용을 그냥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그러한 뜻과 또 의미와 교훈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 외부 공사에 이어서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성전은 내소와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사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빠진 곳 없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내부 공사. 자, 첫 번째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었어요. 15절로 18절. 솔로몬은 성전의 안쪽 벽을 모두 백향목으로 덧입혔고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뒤쪽에서부터 20자가 되는 지점에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해서 이 성전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20자의 정방형, 정사각형의 구조가 되고 성소는 지성소의 2배가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것은 성막에서 안쪽 휘장으로 속죄소를 분리시킨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8절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먼저 19절로 22절에는 그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를 놓아둘 이 지성소는 이 사방이 20자인 정사각형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물론 순금을 입혔고 순금을 입힌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고 그리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역시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번째 23절로 28절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도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중앙에 이렇게 두었는데 각 그룹의 크기는 높이와 너비가 10자고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그리고 한쪽 날개는 이제 서로 맞닿아 있게 됩니다. 29절로 35절에는 성전 벽의 장식과 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솔로몬은 이 지성소 내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지성소와 외실의 사면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겼고 바닥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외소로 들어오는 문을 설치했는데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이 내소의 문은 2개로 이루어졌고 벽의 2분의 1 크기였으며 벽처럼 그룹과 종려와 핀 꽃 모양을 아로새기고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반면에 외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어졌고 역시 2개로 각기 2부분으로 이렇게 접혔고 크기는 벽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이 문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 꽃 모양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혔어요. 이로써 성전 내소와 외소가 완전히 구분됐고 이 외소는 안뜰과 또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이 내부는 다 황금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광채로 인한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자, 우리가 성전 내 외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아름다운 문양 그리고 순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이 성전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성과 헌신으로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어차피 다 망가질 것입니다. 다 못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자,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를 가득 입힌 금은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순전하심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 두 그룹,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상징하며 내소 앞에 드리운 금사슬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의 장식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다 사라졌죠. 그러나 이 성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성전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을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성전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혹시 불편하시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너무 더러운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6절로 38절인데요.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건축을 마침. 성전 내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안뜰을 만들므로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돼요.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세켜와 두꺼운 백향목을 한 켜로 벽을 쳤어요. 이렇게 안뜰 공사까지 마치자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솔로몬 제4년 12월, 그러니까 2월 달이죠. 시작된 성전 건축은
제11년 불월 8월이에요.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끝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이 사용된 기간은 7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행하라.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성전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와 식양은 어디서 나왔나요? 역대상 28장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또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 성전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설계도에 따라서 이 성전을 정확하게 건축했습니다. 만약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이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짓자. 그래서 설계와 식양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 성전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려 그럽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다루세요. 왜냐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밑에 사람에게 우리가 일을 시킬 때 가장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하면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힘이 들든지 안 들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토백이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게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기쁨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의 기쁨을 누려라. 성전 건축이 완공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공됐을 때 여기에 정말 참여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헌신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스스로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미군 부대 안에서 먹고 잔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까지 미국에서 공수해다 먹고 마셨다 그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굴욕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많은 그런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자기 손으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건물을 건축할 때에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건축 헌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야 내 손으로 지은 교회가 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이 교회에 애착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야 우리가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역이 힘들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면 관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말하실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 말고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록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성전 건축에 관한 것.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마디도 기록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